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로마서 서론의 절정에 해당하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꽃봉오리처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 꽃봉오리에는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네 개의 꽃잎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론에서 이 꽃봉오리들이 만개하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꽃잎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결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심장을 대하면서 전하는 저의 심장도 뛰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심장도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의 특징은 1장 15절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주절입니다. 주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15절에 종속되는 종속절입니다. 이 종속절이 4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절이 15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적인 핵심은 이 16절과 17절에 있고 이 4개의 종속절들의 특징은 3개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because 혹은 for,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다 생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로 연결되는 절들은 바로 앞에 있는 진술들을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문적인 이해를 좀 하시고 이 복음의 심장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이유를 16절에 설명하기를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목회자는 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진술을 장엄한 용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는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해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견고한 성도로 돕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비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숱한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난당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윤리적 권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위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라고 전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에 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웅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빛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의무감을 표현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갚아야 하는 빛이며 복음은 체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집사님,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묻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각각 제각각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는 거짓 복음과 불충분한 복음과 모호한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유창해져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토기장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토기장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편해질 때 내 삶의 모든 국면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요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국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고 깊이 있게 진술하고 있는 권이 바로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 복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14번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복음이란 말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복음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 신약 성경에 8번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2번 등장해요. 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하거나 인간이 발명하거나 인간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위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다른 문화권에 가더라도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수정할 수도 없고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단일한 복음이고 복음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도 뼛속까지 새기시고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해요. 로마서에는 2번 등장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소유격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라는 뜻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되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완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어원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하나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두나미스 세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능력, 그리고 출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와 우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치적으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선포하는 복된 기쁜 굿 뉴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행위와 하고 있는 행위와 하게 될 행위와 무관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전가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의롭게 하는 능력이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요, 영화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고 계시며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인적이고 전폭적인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는 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 매 순간의 삶에 대입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스테우,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소유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인 논쟁의 요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성경에 10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처음 등장하고 로마서 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5절, 21절, 22절, 25절, 26절에 3장에만 5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 10번, 로마서에 8번, 로마서 3장에 5번 등장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인간들에게 행하는 죄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인간들에게 행하는 죄된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죄된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된 태도에서 인간을 향한 죄된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된 태도를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죄된 행동을 불의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도덕적 용어 혹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러한 혐오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영국 성공회 헨리 모울 주교의 말은 저는 대단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좀 생각하셔서 전도하실 때 활용하십시오. 헨리 모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에 손이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인간의 구원은 자기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지 않으셨어요?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From faith to faith는 성경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에서 이 이중적인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칼바르트를 비롯한 교회 해석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From faith, 첫 번째 faith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faith.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저는 믿음의 탁월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 철저하게 믿음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NIV 번역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NIV 번역은 All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인정받는 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하반절의 말씀 기록된 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인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약의 논거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으로가 살리라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믿음으로가 의인에 걸리도록 의인을 수식하도록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가능한 번역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살리라. 어떤 번역을 더 선호하세요? 영어 번역도 갈라집니다. ESV 번역과 NIV 번역들은 우리 개역가정과 똑같아요. The righteousness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by faith가 live를 수식하도록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NET 번역은 이 by faith가 의인을 수식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 by faith will li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을 해도 오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롭게 인정받는 층의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의 원천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도 가능하지만 바로 앞에서 from face to face를 해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번역할 때도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번역보다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의 주절부터 16절, 17절에 이어지는 4개의 종속절들, 이것을 가르라는 접속사를 그 안에 녹여내고 그리고 해석적인 여러 가지 요점들을 그 안에 이렇게 녹여서 이야기를 진술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바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이미 예언해 온 바로서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의 심장을 깊이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믿음과 회개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항상 발견해야 된 심오한 깊이와 광대한 넓이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쪼록 복음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언어에 유창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짧게도 길게도 진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간절히 바라고, 복음에 유창해지는 만큼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며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건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